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믿음이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새로운 생각의 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저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병이 낫지 않을 것 같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낡은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포도주 부대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고 탄력을 잃어버렸죠. 만약 그런 낡은 부대에 발효가 계속되는 새 포도주를 부으면 부풀어 오르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낡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린다면 당신은 정말 그 한계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당신에게 정말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절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단정한다면 아마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나 은혜, 성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즉 가죽 부대가 낡고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때입니다. 더 크게 믿고, 더 크게 꿈꾸고, 더 큰 것을 기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과거의 경험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제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은혜로운 손길이 당신을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단숨에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집안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거의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기암으로 죽어가던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에도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장차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 하심이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울이 말한 장차오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결코 본 적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낡은 가죽 부대가 이 새로운 포도주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한계 짓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는 충만한 은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절망적이지만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겹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실 풍요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들려 성전문 앞으로 옮겨져 구걸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삶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전문 앞으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일상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갈 뿐이었죠. 어찌 보면 그에게는 그럴듯한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잖아.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어. 그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에 든 작은 동양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의 삶은 그 작은 동양 그릇과도 같았습니다. 그 그릇은 그의 생존 수단이었고 그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는 기계적으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문을 지나가다 구걸하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남자는 그들을 향해 동양 그릇을 내밀며 돈을 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무언가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베드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동양 그릇을 내려놓으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실 일은 그 작은 그릇에 결코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요. 아마 그 남자는 처음에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희망을 주며 나를 멈춰 세운 거지? 그러나 베드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에게 걸을 수 있는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걸어보시겠소? 아마 당신은 나은 것 같소? 라고 추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의 오른손을 잡아 힘껏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들고 있던 동양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 있던 몇 개의 동전들이 짤랑 소리를 내며 흩어졌을 것입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해 준 적이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 걸을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낡은 생각의 틀, 그의 굳어버린 가죽 부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더러 일어나라고? 내가 평생 앉은뱅이인 걸 모르는가? 내 삶은 이 동양 그릇에 묶여 있고 내 일상은 구걸하는 것인데 나는 불리하고 불완전한 사람인데 어째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뼈와 힘줄이 강건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고 이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기적을 받기 전에 먼저 그의 동양 그릇을 내려놓아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동전 몇 입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는 그 동양 그릇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위대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마 새 목발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두 다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보여주리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남자처럼 각자의 동양 그릇을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장애인이 아닐지라도, 구걸하지는 않을지라도 부정적인 일상과 타성에 갇혀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망과 좌절을 겪으며 기대치를 낮추고 꿈의 크기를 줄여버리지는 않았습니까? 過去へうまくいかなかったことを言い訳にして、現在の場所に安住してしまってはいませんか? 지금 같은 시기에 무슨 축복된 한 해를 기대하겠어. 그저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이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이 병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이 중독은 끊을 수 없어. 우리 가족은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동양 그릇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그 작은 그릇에 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동양 그릇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성전문 앞에 앉아 스스로를 갇혀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만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이 우리의 공급원은 아닙니다. 당신의 친척, 이웃, 친구,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사람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걷게 하시고 빌리는 자에서 빌려주는 자로, 중독에서 자유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결핍에서 풍요로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바로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변명을 그만두십시오. 왜 당신이 성공할 수 없는지, 왜 건강해질 수 없는지, 왜 자유롭게 살 수 없는지, 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동양 그릇을 던져 버리십시오. 당신은 이따금씩 동전 몇 입을 얻으며 겨우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일은 그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동양 그릇은 당신에게 속한 축복과 은혜와 치유를 담을 수 없습니다. 동양 그릇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복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당신은 그저 약간의 변화만을 기대하며 작은 동양 그릇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동양 그릇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라셨습니다. 가족은 매우 가난했고 대공황 시기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전쟁 직후의 혹독한 가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본 것은 온통 패배와 결핍, 평범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7살 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가족 중 첫 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훈련도, 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너는 큰 실수를 하는 거다. 나가서 실패할 게 뻔하다. 그냥 우리와 함께 농장에 머무르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조차 당신에게 동양 그릇을 계속 들고 있으라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한계 속에서 살아왔고 평범함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요, 이 동양 그릇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환경에 맞춰 꿈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가 제 인생의 한계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전능하시며 제 삶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쉬운 한계를 거두고 당신 자신에게 쉬운 한계도 거두십시오. 누가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당신이 건강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당신이 당신의 가족 중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자, 변화를 만드는 자, 장벽을 깨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그 동양 그릇이 필요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풍요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17살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은 절대로 자신이 자랐던 패배와 가난 속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동양 그릇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17살에 농장을 떠났습니다. 차가 없어서 히치하이킹을 해야 했습니다. 교도소, 양로원, 길모퉁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연달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이 레이크우드 교회를 설립하여 거의 40년 동안 목회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동양 그릇을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에게는 패배한 채 살아갈 충분한 변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동양 그릇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운명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운명으로 쏘아 올리는 발사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75세였을 때 아버지가 자란 곳으로 함께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옛 농장터에 가서 오래된 우물을 찾았고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옛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처럼 허름하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60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닥에는 지붕에서 새는 물을 받기 위한 양동이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었으며 깨진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몇 년간 부두에서 일하다 해고된 후 아무 일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 아버지와 그 친구분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가난, 똑같은 학교, 똑같은 역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위대한 삶을 살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가족을 풍요로 이끌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은 자신의 동양 그릇을 계속 붙들고 있었고 제 아버지는 자신의 동양 그릇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 맞춰 기대를 낮추었고 변명하며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자신의 비전이 제한될 때 삶도 제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동양 그릇을 버리고 비전을 넓히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위대한 꿈을 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혹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동전 몇 입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달릴 수 있도록 새로운 다리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그 동양 그릇을 버리십시오. 열왕기하에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들이 그녀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작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와서 그녀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금 빌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나가서 그릇들을 모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녀가 가진 작은 기름병을 그 빈 그릇들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와 그녀가 빌려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웠고 마지막 그릇이 채워지자 비로소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다 갚고도 남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기름을 가질지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2배나 많은 그릇을 빌렸다면 2배나 많은 기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엘리사여, 저에게는 이 동량 그릇 하나뿐입니다. 그냥 이것을 씁시다 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딱 한 그릇 분량의 기름만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입을 크게 열면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릇의 크기, 즉 수용 능력에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자연적인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고 부정적이었으며 결국 40년 동안 같은 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는 생각에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하나님은 그들이 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으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오랫동안 어떤 문제로 힘들어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산 주위를 맴돈 지 오래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당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라는 낡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장애물이 너무 커 라는 낡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당신을 약속의 땅밖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변화된 마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당신을 가두었던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약하던 것들을 끝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방황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와 너무 오래 걸렸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일 때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바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고 있음을 믿는다. 두려움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바꿨다. 나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바닥 안에 붙들고 계신다. 죄책감과 과거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바꿨다. 나는 용서받았고 구속받았으며
회복되었다. 나의 미래는 밝다. 결핍과 부족함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바꿨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 아니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손대는 것마다 번성하고 성공할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바꿀 때, 당신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기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치유와 돌파와 은혜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도전입니다. 동양 그릇의 사고방식이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막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그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낮은 기대를 버리고 변명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그 산 주위를 충분히 오래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그 동양 그릇을 버린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걷지 못했던 남자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비범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겨우 지탱해주는 동전 몇 입이 아니라 당신이 달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다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과부처럼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을 가로막던 것들이 무너지고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